한 것이 없다고. 삼금,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황금은 돈, 물질, 소금은 소금이고, 지금은 시간이죠. 이 상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또 삼정이 있어야 한다. 삼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은 시작 열정. 합시다. 열정.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에게 열심이 있으면, 너희가 열정을 가지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가 축복의 해, 부흥의 해, 영적 부흥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청정. 청정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깨끗함, 정결함.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떠한 자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벤에셀의 은총을 입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몸도 깨끗해야 돼요. 먹는 것도 깨끗해. 쓰는 것도 깨끗해. 있는 것도. 어제 보니까 길에 지나가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길래, 이게 모여있는 것도 괜찮아. 길에서 모여가지고 다 뭔가 하얀 거 이런 거 꺼내가지고 길가에서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냥 지나는 사람들은 냄새나는데 그냥 자기들은 일찍 몰랐는데 사람들은 냄새나죠. 옷에 냄새 될까봐.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몸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심령도 깨끗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물질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정은 시작.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또 잊어버린 줄 알았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 두 번째가 청정. 세 번째가 삼금은 뭐라고요? 황금, 소금. 웬일이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세 번째는 긍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늘 언제나 긍정의 믿음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긍정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 역시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긍정의 믿음을 요구했지요.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그거는 할 수 있는 말투가 아닌데, 다시 한번 내가 모든 것을. 힘있게 해야지. 힘있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바울 선생이 빌보 교인들에게 긍정입니다. 긍정.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2019년도가 우리 신우동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이 3점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정, 청정, 긍정.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 영적 부흥으로 이 민족의 동방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2019년 교회 표를, 목회 표를 부흥으로 삼은 것은 제가 지난주 성군 영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2019년도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벌써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한참 전에 시작되어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주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우동교회만큼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제 새해 벽도부터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신우동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적.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임해야 할까요? 불이요, 불.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 학교 위에, 할렐루야! 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함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놓은 재물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하나님의 불이 지나더라.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의 불이. 두 번째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 모세와 아론이 선 제단 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신우동교회 예배 위에, 예배 제단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땡 하니까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그냥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진 이 제단, 이 제사,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여러분 한 주간부터 준비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대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3분 남성교회 헌신 예배죠? 맞나요? 3분 남성교회 맞나? 예. 3분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영적인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3분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영적인 불이 임하려면 모든 선교 회원들이 한 주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도 준비하고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신호동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위에 영적인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세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성경 이야기가 사사기 6장 20절 24절에서 나오는데 기드온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지 소명을 받은 자인지 몰라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다 함께 사사기 6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넣으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았고 여호와의 손은 떠나서 보이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며 이 시대의 사상이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반 위에서 반석에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가정에 준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권세도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성경 이야기가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나오는데 다 함께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드러나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도 제사되면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이게 무슨 진정고?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이렇게 진정이 나와야지. 여러분 불이 임해야 돼. 불이. 다섯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나라가 확정되어지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우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조심해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만 다윗이 교만하게 되었어.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야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번창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뽐내기 싶었어.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연병이 번지면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지. 그때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회개의 눈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제발 잘못했어요. 제가 거두어주세요. 제가 그저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그래야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받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무엇을 불을 내려 응답. 다윗이 헌만과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회개하는 그 제단에 그 제사 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아주노라 하면서 제3의 증표로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성경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한 내용이 무엇인가니 그 누구든지 자신이 쌓은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신이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까지 지켜보았어.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춤을 추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게 되려고 불이 임하지 않으면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주 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 임하게 되려고 그렇게 정오까지 기도했는데 불이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마치 무당이 잡돌을 타고 막 깜짝깜짝 뛰면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막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850년이 외쳤으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순서가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한 후에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후에 기다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음께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이런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 2019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크게 아멘. 불이 임해 여러분 영적 공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이었을까? 첫 번째 따집시다. 흙으로 만든 제단. 되게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 흙으로 만든 제단.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주를 상징하는 단어 3개가 있어요. 저주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주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경이에요. 뭐라고요? 소경. 앞을 못 보는 소경. 두 번째가 뭐냐면 침이에요. 침.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침 뱉으면 침 뱉지 말라고 하잖아요. 침 뱉는다는 게 뭐냐면 저주를 상징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흙이에요. 흙.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소경. 저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 소경. 두 번째 침. 세 번째가 흙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신의 죄이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게 너무나 불행이고 저주가 아닙니까? 남들은 다 보고 걷고 움직이는데 앞을 보지 못해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생각,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또 보다가 안 본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얼마나 불행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자신의 죄이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하고 묻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시면서 이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나는 말이야 세상의 빛이니라 믿느냐? 소경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시면서 이 소경에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침을 땅에다가 흙에다가 패 하고 뱉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침하고 흙하고 이게 엉긴 그 침흙을 그 소경의 눈을 탁 발라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세 가지 단어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소경. 두 번째가 침. 세 번째가 흙. 근데 예수님이 흙, 저주를 침을 뱉어가지고 흙, 또 저주, 침, 흙, 저주, 또 그걸 저주를 다 뭉쳐가지고 또 눈, 소경, 저주에다가 딱 발라주십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저주가 있는 거죠. 당시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침, 흙, 저주, 소경, 후퇴 가지고 딱 발라주시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소경아, 가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왜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 너무 높게 잡았다. 실로암. 여러분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야, 근데 이 실로암의 이 복음성가를 너무 잘 만든 거야. 스레시 반주 되겠나? C코드입니다. 시.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정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은혜는 오직 감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저주가 있더라도 또 신령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흙으로 만든 제단. 흙. 아무리 저주가 임한 제단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태워진다는 거야. 저주가 태워진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저주를 태운 제단, 여러분. 저주를 태운 제단. 두 번째 엘리야의 제단은 돌로 만든 제단이야. 무슨 제단이요? 돌로 만든 제단.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 12지파대로 12를 취하여서 만든 제단. 돌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길 지나가다가 큰 돌이 있으면 그 돌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차가 망가지고 그렇잖아요. 돌은 장애물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쓰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임해요. 하나님의 불이 힘하여서 불이 태워지는, 장애물이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시작 물을 부은 제단이었어요. 물을 부은 제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팔고 물 3통을 3번을 붓습니다. 제단 위에 물을 부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물을 부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물을 부어왔어요. 불이 잘 붙으려면 마른 장작이어야 돼요? 젖은 장작이어야 돼요? 마른 장작이어야 불이 잘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일부러 물을 부었어요. 제단 위에 물을 붓고 도랑 위에 주변에 다 물을 부었어요. 이런 불이 임하려면 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불을 부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불과 물이 싸우면 불이 이겨요? 물이 이겨요? 목이 대답을 어렵게 했어요.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 가위하고 보하고 싸우면 가위가 이겨요? 보가 이겨요? 가위가 이기죠? 네. 가위하고 주먹하고 싸우면 뭐가 이겨요? 네? 주먹이 이기잖아, 주먹이. 물과 불이 싸우면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불을 물로 끄잖아요, 물. 네. 물이 이겨요? 물이 이겨요? 근데 지금 불이 임하는 그런 제단 위에 엘리야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어서 만든 제단이에요. 도랑을 하고 물을 부었어요.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물을 부었을까? 여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도동교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모두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이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물 묻은 제단, 젖은 장작의 제단이라도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 없고 안 될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될 줄 아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기에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네.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백기영 교수님이신데
서울음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비엔나 국립음대를 공부하고 공주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대표적인 오페라의 연출자였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2살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 2살 때 떨어지면서 척추에 결핵균이 나타났어. 그러면서 곱사등이 됐어. 2살 때.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낙타등처럼 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키가 크지 않은 거죠. 이건 실제 보면 키가 작으셔요. 곱사등이죠. 어릴 때부터 곱사등이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자신감은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감도 없고 그냥 마음이 위축되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50년을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곱지등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곱지등 이 열등감을, 이 분노를, 이 슬픔을 이기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내가 서울음대를 가자. 음악을 하면서 서울음대를 가자.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지. 훌륭한 연출자가 되지.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음대 교수가 되고 음대를 하고 그래서 훌륭한 연출을 했는데 이순신이라는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다가 무려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주니까 매일매일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하니까 돈 갚을 능력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야, 얘 돈 못 살겠다. 죽자. 자살을 하자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당신 죽기 전에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기도원 가자. 기도 한 번만 가봐.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기도원 한 번 가자 해서 도곡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백 교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빚을 갚아주세요. 10억의 빚을 갚아주세요. 빚을 갚아주세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 죽어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날따라 그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니? 앞을 보세요. 십자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아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이 백 교수님도 빚 좀 갚게 해주셨는데 그냥 개수 앞에서 집회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사함을 받으라.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선을 받으라 하는데 백 교수님이 은혜를 못 받다가 아이고 내가 왔는데도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는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자꾸만 앞에서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하기 싫다가 여러분처럼 똑같이 마지 못해 하는 거야. 밥 안 준다 하니까. 그래서 따라하셔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따라할 때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 벽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으라고요. 남들이 잘 되면 하나님 저도 더 잘 되는데 저에게도 저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저 사람도 나음을 받았다면 저 사람도 나았으면 나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할 때 따라 하시라고. 아멘 할 때 아멘 하세요. 아멘. 남들이 물 위를 걸으면 나도 물 위를 걸어야지. 그때 아멘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5발짝을 걷든 6발짝을 걷든 걷잖아. 여러분 걷잖아. 이게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백 교수님도 따라서 했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따랐는데 잠시 후에 원 솜사탕 같은 것이 바람결 같은 것이 옆을 이렇게 슉 지나더래. 슉. 그래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아까 전보다 더 강한 그런 그 느낌이 이렇게 지나더래요. 툭툭 교수님의 옷자를 거느리더래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방해를 해 하고 보는데 옆을 보고 뒤를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또 기도를 집중하는데 잠시 후에 자신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쫙 내리더니 콕콕콕콕 찌르더래. 그래서 야, 내가 구분 등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신경이 늘려서 아픈가 보다 하고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아프니까 툭툭 치는데 또 잠시 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팔, 다리, 고개, 어깨,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나 이거. 허리 등이 탁탁. 그 연편 또선 뭐하지만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좀비 영화 있잖아. 이게 꺾이는 거 막 떡떡 소리 나는 거야. 허리가 뚝뚝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팔다리가 막 등이 막 뚝뚝뚝 하면서 딱딱 소리 나니까 깜짝 놀라서 기절초풍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기현아,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려 주리라. 불을 내려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구분 등이 펼치리라. 너의 등이 펼치리라 하면서 말씀이 들리더니 그 순간부터 또 등이 꺾이고 피 틀리더니 딱딱딱딱 맞춰지는데 지금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펴진 거예요. 54년 만에 곱사등이 펴진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 백기영 교수님을 모셔서 간증을 듣고 찬양을 성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혼교회 와가지고 저분을 모시려고 전화번호 드렸는데 3년에 집회가 다 차요. 제가 한번 기회되면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백기영 교수님의 50년 된 곱사등이 펴졌다면 우리도 펴지는 거야. 엘리야의 재단이 무슨 재단? 물의 재단이야. 물의 재단. 남들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위하시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부정을 태우는 불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불의 재단이. 저는 우리 신도교회 2019년도에 하나님의 불이 이에 만들 거예요.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을 태우는 2019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느 사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다 가지고 못 가. 양다리 안 돼요. 하나님 바알 다 안 돼.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가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을 버리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부모냐 할 때 그런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택을.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사모님과 따님이 여행을 갔어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둘 다 가세요 했는데 뭔 일이 또 다툼이 있었나 봐. 따님이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셔도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런 말 할 때, 아버지는 말이야 교회에게는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좋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아니야. 좋은 아버지는 아니라고. 목사님이 서우면서 나한테 막 울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목사님 되면 됐지. 네,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게. 저는 그래요. 제가 좋은 아버지는 안 될지언정 좋은 목사는 되고 싶어. 아멘. 자식들이 아빠는 나쁜 아빠야. 좋은 아빠 아니야. 어? 주일날 말이야. 남들 다 캠핑 가고 뭐 여행 가고 남들 다 가는데 우리는 뭐야 하면서 아이 아빠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교회만 알고 그래. 어? 그러지. 내가 아빠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예배를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열왕기상 18장 35절 38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두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불악에 물 흩은지라.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신호동교회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려면 우리 온 성도가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바알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양다리 탁 쳐놓고 그냥 주일에 몸만 나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에 그 재단에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에 우리